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지키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특히 우리 어버이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세 가지를 찾아와 봐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심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아름다운 거 세 가지를 자꾸 찾다가 발견하는데 첫째로 발견한 게 장미꽃, 빨간 장미꽃을 이게 가장 아름답구나 하고 발견해서 바구니에 집어넣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아름다운 게 뭔가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린아기가 빵긋 웃는 그 어린아기의 빵긋 웃는 그 미소가 아름다워서 그걸 또 바구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견한 게 뭐냐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가다 보니까 장미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또 어린아이 그 빵긋 웃던 미소도 세월이 지나니까 흉측한 어른의 그 능글스러운 웃음으로 이게 변해 있고,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뭐냐니까 어머니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변하는 거 보셨어요? 왜 부모의 사랑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절대적이라고 말하죠.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녀니까, 자기가 지은 하나님 형상들이 지금 받은 자기 분심과 같으니까 인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사랑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다 조건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저 사람이 미워하면 언젠간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는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자식이 뭐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칭찬을 들을 때도 내 자식,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고, 또 사람들이 이놈은 죽일 놈이라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놓고 흉측한 일을 해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요, 그 부모는 여전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없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 세 가지 가장 아름다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모의 사랑이더라, 어머니의 사랑이더라 하는 게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듯이 흐르듯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 이렇게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흐르는 건 이건 어떤 역동적인 힘이 동력에 의해서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도 똑같아요, 원리가. 사랑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건 자식 사랑하라고 한 말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 자식은 그냥 놔둬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리사랑이라. 근데 부모 사랑은 안 그래요. 부모 사랑은 위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동력이 와야 돼요. 계기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렇게 마련한 건지 몰라요.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한번 부모 사랑을 돌아봐라. 할렐루야. 이런 계기가 안 주어지면 우리는 위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왜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죽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자기를 전부 준 거야. 부모도 자기를 전부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자식한테 아까운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제 자녀들을 마음껏 학원 한번 보내본 기억이 없어요. 학원을 못 보냈어요. 내가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커줘서 감사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가진 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애들 뭐 지하교회 애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 건사하느라고 세는 우리가 거의 안 밀려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쟤들 등록금은 수도 없이 밀려서 항상 쟤들이 제일 끝에 갖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무실에 불려가서 맨날 창피당하고 오니까 이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은 아버지가 목사인 게 달갑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죠. 아버지가 목사인 것 때문에 저들이 당하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저들이 밤낮 교무실에 불려가서 항상 선생님 앞에 꼭 등록금 늦게 내는 것 때문에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참 아프고, 부모로서 못 해주는 것 때문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달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사랑을 생각할 때 먼저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냐? 부모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효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일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불효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유교에서 효하면 아주 유교인 줄 알아요. 유교에서 그 나오는 제사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덜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장남밖에 자식을 인정해. 왜? 8남매씩 8명씩 막 낳고 그러죠. 우리 집이 8남매인데 우리 근처 주변에도 보면 다 적어야 8명이에요. 6명, 8명 다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애지중지 아끼는 자식이 있는데 이게 장남이에요, 장남. 근데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남은 나중에 자기들이 죽으면 제사 지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남한테 몫이 다 들어가요. 재산 분배도 장남한테 들어갔어요. 장남밖에. 우리 어려서 보리밥 먹고 컸는데요, 쌀밥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쌀밥을 추석 때나 구경했어요. 어려서 추석 때. 또 이 구정명절은 떡국 먹는다고 그냥 떡국으로 때웠고, 그래서 밤낮 보리밥이에요. 그런데 우리 큰형님은 항상 쌀밥이에요. 그 쌀밥만 먹고 커서 그런지 그 형님은 지금 당뇨로 고생을 엄청 해요. 저는 보리밥 먹어서 당뇨는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 애지중지. 장남은 야단도 한 번 안 쳐요. 우리는 밤낮 요구도 먹고. 왜 그러냐니까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사. 그래서 이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아주 최고의 효도로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독교보다 더 효도를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네요. 할렐루야. 아니, 약속을 첫 계명으로 나와요. 여러분, 원하고 우리가 제일 계명은 뭐예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모님 공경하는 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준 계명 중에 이게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두 돌판에다가 써주죠.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써줘요. 그리고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건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람의 기준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효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여러분. 유교는 죽어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귀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와서 제사상에 앉아서 그 영혼이
제사밥을 받아먹는 게 아닌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은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영혼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가면 거기서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대저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부모의 죽은 혼이 와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제사를 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한테 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조상한테는 죽은 조상을 섬기, 죽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저 유교는 죽은 부모 제사 지내주는 걸 효도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희 부모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불효자식이래. 제사 안 지내준다고. 제사를 왜 지내줘요, 여러분? 제사를. 우리 부모 믿고 돌아가셔. 진짜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간 것이고, 예수를 모르고 제사 안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으면 지옥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상을 차려주고 거기다가 절할 때 귀신은 와서 지가 앉아서 다 받아 처먹고 있어요, 저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이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고요. 첫 계명이라고요. 사람에게 준 계명 중에 첫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를 잘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암만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노예요, 이게. 아멘 하세요. 노라고.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는데, 이게. 예?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그럼 다 이웃에 관한,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준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고서 다른 인간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나머지도 다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경홀히 여기고, 부모님은 그냥 당연한 내가 받은 사랑 당연한 걸 생각하고, 우리는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회사 상사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을 쓰는데 부모한테는 신경을 안 써. 이거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 여기 첫 단추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잘 돼야 나머지가, 인간관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냐? 성경 오늘 그까지 3가지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라고 그러죠. 하라. 그 다음에 또 2절에도 보니까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라는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할 것을 뭐 했어요? 명령으로 주고 있어요. 명령으로. 이야, 명령은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임금의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을 당해야 돼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지. 그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 이거 잘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지옥행 티켓을 예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나는 이제 섬겨야 될 부모가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시고. 물론 이제 저를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요, 천하의 바람둥이라 부인이 셋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분에게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저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계모죠, 계모.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예. 그분의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깜빡하고 제가 이만큼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이게 제가
참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섰는데, 저는 대신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뭐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제가 목회할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제 큰형님한테 항상 어버이날 꼭 그 주간에는 꼭 찾아뵈요. 이번에도 찾아뵙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형수 밑에서, 제가 어려서 그 형수 밑에서 밥을 얻어먹고 컸거든요. 그 형수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있어요. 그 형수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시집을 와서, 그 와보니 전부 뭐 크고 똘망똘망 그런 또래 그 콜리게들이 있는데, 한 집안에 그냥 7, 8, 자기 남편까지 8명이야. 거기다가 부모 있지, 시할머니 있지. 거의 다 수발을 듣는데, 우리 형수가, 지금 형수가 이제 많이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연로하죠. 이제 여기저기 아파서 거동을 잘 못하더라고. 근데 형수 생각이 항상 나요.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없지. 그래서 그분을 이게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고 가서 이제 그분이 아주 그 두 분이 아주 철저한 불교예요. 아주 예자도 못 끝내게요. 자기 큰 며느리가 천주교 집안에 돌았다고 그 큰 며느리하고 지금 담을 쌓고 상종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사가 돼서 형이 암만 그 불교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막 옆에서 옆구리 찔러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어쨌거나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인 첫 계명이라고. 이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명령이라고. 왜 이 명령을 주실까요? 왜 명령을 했을까요? 먼저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라 할 때는요, 하라 할 때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럴 때 왜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걸 꼭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라고. 자식 사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냥 놔둬도 되니까. 그냥 놔도 자연스럽게 저들이 하게 돼 있으니까. 내 자식 소중하지 않아요? 내 자식 얼마나 소중해? 부모는 소중해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살아있을 때 그래도 그때 아들 중엔 제가 제일 잘했다고. 매달 제가 어렵거나 안 어렵건 10만 원씩 꼭 용돈을 드렸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준 거지. 우리 집사람이. 나는 아내를 잘 얻었어요. 정말 우리 부모한테 저희 아내가 먼저 챙겨줘요. 그래서 꼭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데, 나중엔 부도가 나서 어려운데도, 근데도 그걸 떼어먹은 기억이 안 나요. 암만 어려워도 부모님한테 매달 10만 원. 잘했죠. 근데 잘했죠. 다른 자식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재산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세상에 내가 생각해보면 내 자식들한테 쏟은 사랑을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는 뭐 어차피 제가 철없을 때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생각할 것도 없고,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나이가 50 넘을 때까지 살아계셨으니까, 그럼 그 안에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한 거하고 아버지한테 한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못한 거야. 야, 내가 자식들한테 하는 거 아버지한테 100분의 1만 해도 효도하겠더라고. 100분의 1만. 아니 100가지 자식한테 하다가 100 중에 한 개만 내가 내 아버지한테 했더라면 돈을 100도 못한 거예요. 100도. 내 자식들한테 100개를 쏟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는 한 개도 못 쏟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시다면 정말 여러분 효자예요. 안 그러시면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근데 저는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만 남냐?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나요. 잘해드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하나님 명령해요.
하기가 어렵기 힘드니까 효도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왜 명령으로 주시냐니까, 효도라고 하신 이 명령, 이게 왜 명령을 주냐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부모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부모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굴 통해 보내셨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 보내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대리자로 세운 거야. 그래서 태를 빌려서, 이제 어머니 태를 빌려서 낳게 하시고, 아버지 씨를 또 받고, 어머니 태를 빌려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할 때까지는 또 우리를 그늘막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의 하나님 대리자로 이렇게 이 땅에 세우시고 부모에게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물려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라, 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자, 명령하는 이유는 권세 때문에 그렇다니까. 권위 때문에. 부모는 하나의 권위를 그냥 대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말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막 진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부모한테는 잘못해.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먼저 사랑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면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한 거예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나에게 향한 거라는 거예요. 응? 잊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의한다? 바로 하나님께 불의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하나님이 대리자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또 그늘막이 돼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제 보호막이 되게 하셨고,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 보내신 대리자라고,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야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지 않은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서 일어날 일을 지금 잠언 30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부모 아비를 아비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어미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이 자식의 눈은 골짜기의 골짜기가 지옥 가면 골짜기의 까마귀가 계속해서 그 불의한 그 자식의 눈을 계속 쪼아서 빼놓습니다. 이렇게 빼놓으면 옆에 있던 독수리 새끼가 딸름딸름 집어먹어. 영혼은 안 죽으니까 지옥 가서 영혼의 눈은 계속 고통을 엄청 심하죠. 까마귀 새끼가 부리려다가 눈을 꽉 쪼아서 빼놓으면 옆에 있던 독수리가 집어먹고, 이게 지옥에서 일어날 일을 잠언 30장 17절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 그래서 부모에게 불의한 자식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모에게 못한 거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고. 승질 난다고 뿔꿍거리고 대들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대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곧바로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누가 이걸 아냐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성경이. 요한일서 4장 20절 사람에게 못한 보는 바 사람에게 못한 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께 못한 거예요. 보는 바 사람에게 잘한 것은 보지 못한 하나님께 잘한 거예요. 제발 부모님에게 잘하십시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살 자가 없어. 이 법을 어기고 하늘의 법을 어기고 살 자가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효도해야 되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또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다?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이게 사람이 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사람의 도리라 이 말이에요. 도리. 이건 도리예요. 도리.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으니라. 이게 도리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부모님이 안 되고 어떻게 존재하냐고. 그럼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기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마땅히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지요. 순종하십시오. 예, 순종하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도 부모를 하나님이 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해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 없어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어. 아멘? 순종하는 게, 순종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 중에서 부모에게는 순종하래요. 왜 그렇다고요? 부모가 누구 대리자?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는데 그래서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요? 나는 엊그제 신문에 읽다가 기가 막힌 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 저는 TV를 안 보니까 몰라요.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모르는데 신문에 나오는 뉴스는 제가 보니 우리 집사님도 보고 저도 보고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냐니까 지금 이게 곧 통과될 예정이라는데 이제는 성을 아버지 성만 따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거의 돼 있더라고. 문제부터 실행된다고 나왔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예? 그럼 이제는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 이런 게 떴어요.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둘 낳읍시다. 둘 낳는데 첫째 아이는 당신 이름, 남편 당신이 성을 따르고 둘째 아이는 내 성을 따릅시다.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있다가 어떻게 한 형제끼리 성이 다르면 이게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또 그 밑에 뭐라고 썼냐니까 자식들이 있다가 성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게 놔두세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세상이 미쳐 들어가요. 여러분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돼요? 이게 성경에 얼마나 위배됩니까? 여러분 씨를 어떻게 바꿔요? 씨는 남자 정자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씨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근데 씨를 바꾸재요. 이게 지극히 인본적인 인간들의 사람이 먼저다 막 위치다 보니까 이제 별일이 다 벌어져요. 예? 해괴망측한 성경을 하나님 법을 완전히 역행하는 일은 무지 못할 법들이요. 이게 지금 합법화되려고 그래요. 낙태금지법을 이걸 폐지하자고 나와요. 여러분 낙태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이거요. 근데 이 살인죄를 이건 죄로 다 정해놨는데 이걸 폐지해서 없애줘요. 그러면 낙태를 시켜도 이제 죄가 아니에요. 살인을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어떻게 씨를 바꿔요? 제가 이제 우리 손자들한테 이렇게 우리 예손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예손자가 사위가 이제 이시니까 이영광 이슬하잖아요. 제가 이제 너무 애들이 이쁘니까 장난하고 야 할아버지 성 따라서 너 엄마 성 따라서 황영광 하자. 황슬하자.
죽어도 하는데, 죽어도. 한 번도 대답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쓰라는 넘어갔대네. 좀 황스라하기로 했대요. 지 엄마가 뭘 줬는지 모르지만. 그거 안 돼요. 우리가 농담으로 할 수 있지만 절대 안 된다고. 씨를 어떻게 바꿔요? 이거는 하나님,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질서를. 여러분,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가정은 한 공동체인데,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천국의 모형이 가정인데, 하나님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항상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모든 게 질서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세계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왜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되냐니까, 부모가 여러분 가정의 머리잖아요. 이게 질서라고, 여러분. 이 질서를 파괴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절대 여러분. 이 하나님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가정에서 질서는 나를 있게 해준 근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질서를 유지하는 첫 기본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고.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의 말은요,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그 신사참배 안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수없이 끌려 들어가서 그 고문을 당할 때 그 노모가 계셨어요. 노모가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자기가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하는 거는 견딜 수 있겠는데, 노모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자식이 맨날 감옥에 끌려가서 그 일제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는데, 그걸 보는 엄마 마음은, 노모 마음은 얼마나 여기에 미어지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여러분, 부모에 대한 효를 이렇게 설교한 게 있는데요. 내가 제일 가슴에 걸린 게 내 노모에게 불효한 거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분명히 먼저 죽을 텐데, 순교를 먼저 할 텐데, 내가 부모를, 여러분 옛날에 제일 불효가 뭐냐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게 제일 불효였어요. 그걸 거기다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해요. 내가 내 노모를 남겨놓고 죽을 텐데 난 가장 큰 불효를 하고 죽는다. 그러나 이건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 만일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하면 살죠. 그러나 신사참배 안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 우상숭배죄인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려니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실 때 주님 말씀 안에서 하세요. 주님 뜻을 저버리고 하는 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불신자 부모가 야, 너 오늘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부모 말을 순종하라고 학원 가야 되겠어요?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순종 잘하세요. 부모의 말씀 어기지 마시고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해요. 주님 말씀 벗어난 거는 우리가 그럴 때는 부모님을 잘 설득시켜야 돼요. 또 하나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암만 잘해드려도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게 불효예요, 효도예요? 말도 못할 불효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 부모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발 아직도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 마음에 생명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 한 편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식이 내가 예수를 알잖아. 그 예수를 부모에게 전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주 안에서 효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뭐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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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순종하라고 한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하나님께. 여기 공경하라고 한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이거? 사람을 공경해요? 공경하라고 한 말은 경외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경외를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아멘? 그러니까 왜 공경하라고 왜 말할까요?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라니까, 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단어인데 우리는 우리 부모를 이렇게 대하냐고. 너무 쉽게 대잖아, 우리 부모를. 회개합시다.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권해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게 경외와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 인정해드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정해드려라, 높여드려라, 인정해드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인정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요, 노인이 뭘 알아? 나는 신문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기사가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딸네 집에 그 손자들 봐주, 딸이 이제 아마 직장 생활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그 손자가 어리니까 손자를 이렇게 좀 봐달라고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일을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이렇게 시켰나 봐.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그 일을 하려고 어느 아파트, 그 이제 딸이 사는 아파트, 거기 갔다가 아파트를 다 올라가다 그랬니, 내려오다 그랬나 봐요. 딸네 집에 갔다 내려오다가 탔는데 젊은 놈이 타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다고 이럴 때 내리자마자 개패드 펴가지고 세상에 이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고 눈이 붓고, 야, 이 세상이 어쩌다 이 미쳐 돌아갑니까 이게? 힘없는 노인이 뭘 잘못했다고? 아니, 쳐다볼 수 있지 이렇게. 그걸 쳐다봤다고 개패드 펴가지고 세상에, 야,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개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 뭐예요? 흰머리 앞에 일어서. 요즘 누가 일어서요? 전철 타면 새파란 것들이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미쳐 돌아가요 세상이. 여러분, 거기 자리 한번 양보해달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마저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쩌다 이리 돌아가 이렇게 미쳐서.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 앞에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아주 저만 그런 게 다 그랬어요. 어른하면 자연히 공경스러운 거고 존경스러운 거고. 아니, 나이 먹었다고 틀딱이라고 놀려대고, 틀딱이 뭔가 그랬더니 틀니를 끼면 나이 먹으면 이가 빠져 틀니를 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씹을 때 딱딱 소리가 난다고 틀딱이래요. 또 뭐? 꼰대가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번데기의 그 번데기를 다른 말로 보면 꼰대기래요. 꼰대기인데 기자를 빼고 꼰대라고 부르는데, 노인들이 주름이 많으니까 그 번데기 좀 주름 많은 걸 비꼬아서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한답니다. 그냥 기자를 빼서 꼰대 이렇게 부른대요. 참 미련한 세대인 줄 알아요. 나는 젊은 세대가. 지들은 안 늙어요. 지들도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게 보니까 예수님의 고재림할 때가 가까웠어.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냐고. 무슨 공경이야?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드리라는 거야. 존중해드리라. 우리 부모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뭐 때문에 늙었어요 그분들이? 우리 부모는요,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잘되게 하려고 온통 거기 있어요. 자신들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논떼기 팔고 밭떼기 팔고, 여러분 시골에서 논떼기 밭떼기 소 팔고 이게 재산이에요. 다 팔아서 공부시키고 자식만은 잘 돼야 된다고. 지금 부모들은 달라요. 지금 부모는 똑같아요. 지금 부모들도 여러분 자기 자식들 학원에 보낼 수 있으면 막 보내요. 자기들은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자식은 학원 보내고, 이게 부모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는 우리를 이렇게 낳으시고 그냥 낳았어요? 뱃속에 10달 동안 여러분 여기다가 넣었다가 그 산구를, 날 때 산구를 아세요? 남자들은 모르지. 여자들은 알 거예요. 아기 낳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기르느라고 여기에 전부를 쏟느라고 늙은 세대인데, 그러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업신여겨.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를 업신여기면 우리는 곧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지옥 천국 가냐고. 말같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나이 먹은 늙은이가 뭘 알아. 뭘 알긴. 너보다 인생을 살아도 수십 년을 더 살아도 살아온 인생의 연조를 봐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거든. 근데 무시해버려. 노인의 말은 무시해버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듯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은, 우리 부모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오늘 있기까지 하신 분들이기에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요. 못한 거 정말 회개하자고요. 못한 거 회개하고. 근데 보세요. 여기요.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야, 부모에게 효도를 명령하셨어요. 순종하라고, 그리고 공경하라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는 옳으니라. 이건 인간의 도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당연한 건데, 명령이고 인간이 해야 될 도리인데 하나님은 여기다 약속을 탁 집어넣어. 축복을 집어넣어. 네가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반드시 잘 돼요. 내가 안 되걸랑 내가 우리 부모한테 못했나 보다 돌아보세요. 아멘도 안 해야죠. 여러분들이 안 돼 있걸랑 내가 부모한테 잘못해요. 난 나한테 그랬다니까. 네가 잘못했구나. 전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계모도 저를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분 밑에서 제가 밥을 얻어먹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사실 용돈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린 건 왜 그러냐니까 요즘 제가 딴 데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근데 이것도 불효예요. 이게 불효. 계모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에게 용돈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찾아볼 수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용돈에 이렇게 돈 보내드리겠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서 길어요? 내게 준 땅에서요. 내게 준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고 지옥 갈 데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곧 누구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발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과 잘하는 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그래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리로 세운 너희 부모한테 잘하는 걸 곧 나한테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네가 사는 그 땅에서 잘 되게 할 거다. 내가 있는 하늘나라, 약속을 주는 이 하늘나라, 여기서도 반드시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영원히 살리, 길리라 이 말이 영생하리라 이 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한번 돌아봅시다. 부모 사랑은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못하는 게 돼버려요. 부모에게 대드리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 대드리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어버이 주일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부모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십시다. 못했던 거, 여러분 물질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저는 우리 자식들이 용돈 주고, 물론 우리 아들이 매달마다 우리 며느리하고 10만 원을 줘요. 나는 내가 알거든요. 10만 원 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제가 우리 부모에, 그게 난지, 내가 우리 부모한테 해서 내가 자식한테 받는구나. 내가 달란 적이 없는데 오늘 이놈들이 아버지하고, 아니 봉투를 꼭 내밀는데 보니까 이게 왜 내미나, 뭐 날도 아닌데 봤더니 저 녀석들이 월급 타면 월급 탄 그 주에 꼭 봉투에 담아서, 저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또 더 올려요, 그 돈을. 근데 거의 뭐 안 줘도 10만 원 주죠. 우리 또 아들, 우리 사위하고 딸은 말도 못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도 원금을 쟤들이 50만 원, 60만 원씩 한 달에 꺼나가요. 때 되면 쟤들은 또 용돈을 듬뿍듬뿍 줘요. 나는 참 우리 자식들 때문에 위로받을 때가 참 많아요. 쟤들 살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사는데 부모한테 매달 10만 원 못 해준다는 건 얼마나 힘드니 내가 해봐서 안다고. 그래서 난 참 감사하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받는 효도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드려요. 우리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돈으로 주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효도가 없더라고. 이거보다 큰 효도가 없더라고. 편하게 해줘요. 여러분, 편하게 해주는 건 뭐냐면 저들이 문제 없으면 편한 거예요. 아멘? 자식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거기 뺏겨. 근데 저들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잘 살잖아.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줘. 여러분,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 마음을 좀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섬기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제간이라도 꼭 좀 더 이렇게 돈독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그렇게 좀 한 주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